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님 대 성령님. 제목이 좀 재미있죠? 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다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다들 이제 정신없이 지내신다고, 올해 올림픽을 했었나? 예, 아니면은, 그 파리에서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참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올림픽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축구든 야구든,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이제 경쟁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대 일본, 이런 한일전이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평소 좀 관심이 없던 스포츠도 관심 있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런 습관이랄까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약간 좀 위기에 몰려서 질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그런데 질 것 같으면 그때서야 이제 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잘 아냐면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도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정말 이게 필요할 때만 찾는 우리 그 죄인된 연약한 모습에 좀 부끄러우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요,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경기에 이기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에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가 많아서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팀도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주여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 말로 자기 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은 누가 이기는 걸까? 우리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요. 기도 내용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정반대잖아요. 서로 자기네 나라를 막 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누구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제가 뭐 이런 재밌는 얘기, 이런 쉽지 않은 문제를 얘기한 것은요, 오늘 바울도 이러한 문제에 빠졌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저희가 함께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고 그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이 중간에 에베소에 이제 들리죠. 저번 주 저희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바울 얘기를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도요,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바울이 정말 많이 사랑을 줬던 이제 교회였거든요.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니까 잠깐 들려서 에베소 교회 들려서 교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요. 시간이 또 흘러서 이제 성도님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성도님들이요, 바울이 자기네들을 얼마나 또 사랑해 주는지를 알다 보니까 바울을 보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꼭 예루살렘 교회에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이제 잘 모았었는데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있었고요.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잘 준비를 해서 로마, 그리고 결국엔 끝까지 그 서바나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작별의 시간은 왔고요. 고별 인사 겸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제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지만 다만 성령님이 말해주시는 것 하나,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가 감옥에 갇히고 결박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압니다 하면서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지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더 막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제 바울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24절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죽을 각오로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까지 각오를 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바울을 이제 떠나 보내게 되지요. 바울은 특히 남아있는 성도들에게요,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이 사람들과는 보는 게 마지막이다. 여러분과 이제 다시는 못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남겼는데 그 말 때문에 서로 더 슬퍼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결국 이제 바울이 겪을 그런 여러 일을 걱정도 하고요. 많이 근심도 하면서 이제 바울을 100가지 환송, 이렇게 배웅을 해줍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차역까지 마중 나가는 그 정도의 마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사실 그것보다 꽤 멉니다. 에베소는요, 서울과 같은 내륙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바다로 가는 그 배를 못 타니까 저희가 인천 제물봉항까지 나가서 옛날에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배를 많이 타고 오셨는데, 이와 같이 내륙은 에베소에는 배를 못 타니까 멀리 지금 밀레도항까지 저기까지 와가지고 멀리 지금 배웅을 해놓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얼마나 그 바울을 좀 아꼈는지, 헤어지기 싫어했는지 그 느낌을 저희가 또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바울 일행은요, 이제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더 밑에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 밀레도에서 이제 바로 가는 직항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짧아 보이지만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이게 100km씩 되거든요. 하루 타고 그 다음 배 가서 기다렸다가 환승하고, 또 하루 타고 그 다음 배 기다렸다가 환승하고, 이렇게 결국 이제 바다라까지 갑니다. 그래도 바다라는 좀 이제 큰 항구였기 때문에 이제 큰 상선을 이제 타고 이 두로까지 멀리 이렇게 쭉 오게 되죠. 이때 모터보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왕 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제 바람을 아무리 잘 탔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걸려서 멀리 왔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서 지나가면서 이 왼쪽에 구브로, 키프로스라고도 하는데 이 구브로가 보였다고 하죠. 정말 그 가는 길이 이렇게 배를 탁 갔을 때 왼쪽에 이 구브로가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가장 맨 처음 했던 게 이 구브로였거든요. 이 구브로를 딱 지나가면서 보면서 자기의 선교 여행을 한번 뒤집어 봅니다.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에 처음 했던 전도 여행도 쭉 한번 복귀하면서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주로 가이사랴에 내려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요, 굳이 원래라면 가까운데 멀리 두고 막 이렇게 가까운 데를 두고 멀리 갈 필요가 없는데,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좀 가이사랴보다 더 멀리 이 두로에서 내려서 움직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두로에서도 많은 병자를 이제 고쳐 주셨었기 때문에 이 두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성도들을 막 찾는 겁니다. 이 찾다라는 말은요, 이제 원어로 보면 막 사람들에게 물어서 막 위치를 알아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두로 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예배 장소가 바뀌어 있던 겁니다. 이 바울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옛날에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생각도 났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예배 드렸던 그 사람들, 그 장소를 갔는데 없어요.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를 그래서 찾아가지고 함께 이제는 한 주를 또 이제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대가 한 주입니다. 중간에 이제 주일이 당연히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예배도 같이 오랜만에 이렇게 딱 드렸겠죠. 사도행전은요, 보면은 베드로, 요한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만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 교회 교인들을 다 이렇게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두로의 제자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선생님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성령님은 계속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바울도 스스로 나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루살렘 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로의 교인에게는 성령님이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예, 성경은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를 좀 대신 더 궁금하게 만든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이제 이어나갑니다. 두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바울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남았을까요? 떠났을까요? 당연히 떠났겠죠. 5절에는 보면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거는 지금 누가도 지금 바울이랑 같이 있는 거죠. 이때 누가도 바울과 같이 가지 말라, 야, 예루살렘 가지 말래요 라는 권면을 들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바울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고 원래 응답 받았던 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두로 교인들은요, 이제 처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아내 그리고 자녀까지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바울을 이제 걱정하는 교인들이요, 이제 다 같이 이제 바닷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서로 작별한 다음에 누가와 바울 일행,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와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교인들은 이제 자기들 성 안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가지고요,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어가지고 안부를 묻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뭐 이렇게 검사 온 게 아니라 교제하며 이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거기서 이제 짧게 또 하루를 보내고요, 이제 마지막 항구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그 전도자 빌립이 자기 집을 이제 가정교회로, 초대교회 모습이 가정교회였으니까 그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 일행은 머물죠. 이 전도자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7 집사 중 한 명이었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그때가 언제였냐? 사도행전 8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긴 시간을 지나서 21장이 되어서야 다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비록 역사의 뒤안길에는 사라져서 이 사람 뭐하고 있었나 몰랐지만 빌립은 20년 동안이었거든요, 기간이. 그 20년의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가이사랴 여기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도 말해주는데 그의 딸도 넷이 있었는데 모두 처녀로서 우상이 많고 그 음란하기로 유명한 가이사랴에서 신앙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지금 예루살렘 코앞에 와 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약간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가이사랴 그곳에서 여러 날 이제 머물고 있었죠. 근데 이제 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뭐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온다고 그 미리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예언 덕분에 지금같이 막 누가 힘들면 바로 ARS로 후원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예언 덕분에 미리 그때 헌금을 모아서 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오랜만에 만났어요. 서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이 선지자는요, 바울이 메고 있던 띠를 가져가요. 이 웬 띠, 뭔 허리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허리띠와는 이때 또 말하는 띠는 조금 다른 띠입니다. 제가 사진을 들고 와봤는데 천으로 만든 이 띠 보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가 하고 있는 허리띠이 아니고 천으로 만든 띠, 고대 당시였으니까 이 띠를 말했습니다. 이거를 펼치면요, 좀 긴 보자기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삿바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주머니를 만들 그럴 재봉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지팡이, 무기를 꽂고 다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안에 돈을 돌돌 말아서 지갑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했죠. 성경의 전대라고 하는 것이 막 특별한 그게 아니라 요게 그 전대입니다. 열심당 같이 이 극단적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약간 이제 사진에서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기를 보관했을 것이고, 오늘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아마 이제 헌금을 안에서 들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내놔보세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더니 이 띠를 가져가 가지고요. 선지자 자신의 손과 발을 이렇게 묶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묶어서 이방인 손에 넘긴답니다. 얘기를 해요. 이 띠의 주인 누굽니까? 바울이죠. 예.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을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듣고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님, 이거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죠. 성령님도 이렇게 막 결박돼서 묶여서 끌려갈 거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앞에 두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죠.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서 잡힌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또 보입니다. 하지만 또 그때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반응이 또 다릅니다. 12절에 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라고 하죠. 두로에서 누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울 사도님, 이거는 이번에는 전처럼 죽다 살아나고 못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진짜 잡혀간다 하잖아요. 우리 그냥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우리 그만둡시다. 우리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말에는 권하다고 되어 있지만 얼마나 이렇게 세게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말 뒤에 얘기를 보면 얼마나 또 강하게 권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가면 너무 힘들어요. 가면 당신이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님이랑 그랬겠죠. 불 붙잡혀 갈게. 불보듯 뻔한데 그 힘든 길 가지 마세요. 하면서 울고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여러분 왜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자기는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상하게 하다라는 말도요, 원어로 보면 빨래를 할 때 빨랫감을 이렇게 막 방망이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가리키는 행동을 이제 원어에서는 가리키는데 우리식으로 제가 좀 뉘앙스를 살리자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이렇게 울면서 말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면 제 마음이요 찢어지게 아프고요 멍들 것 같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가서 잡혀간다는데 결박된다는데 저는 잡히는 거 결박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성령님이 가서 잡힌다고 했는데 결박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죠. 거기 가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시죠. 이렇게 바울에게 권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지금 그 권함을 받질 않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토론하고 막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바울에게 지고 그러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그치죠. 바울도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걸 알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면은 저희 묵상책을 따라 사도행전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쭉 바울과 다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서 제목을 제가 약간 초등부의 그 스타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밌게 한다고 성령님 대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정말 분명히 성령님은 한 분이거든요.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뭔가 성경이 잘못된 건 당연히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11절과 12절인데요. 먼저 이제 아가보 선지자가 한 예언이 있었어요. 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인 바울, 당신을 묶어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명히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가보 선지자가 한 예언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11절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한 거 그건 뭐냐? 12절에서 누가랑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일어난다는 일을 듣고 바울에게 한 말이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누가와 그곳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반응에 가까웠습니다. 선지자가 한 말은 거기서 내가 잡혀간다. 딱 그 말, 그 예언만 한 것인데 이 예언을 들은 사람이 잡혀간다고? 그럼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난을 사랑하니까 고난을 좀 피했으면 해서 그 고생 안 했으면 해서 이제 거기 가면 성령님이 이방인 손에 이렇게 넘긴다고 했어요.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덧붙여 말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인 바울 네가 이런 힘든 일을 겪을 거야. 이렇게 예언만 했지 가지 말라고는 한 적이 없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할래? 그 사실은 알려줬지만 그 다음 반응할지는 그 예언을 들은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예언과 반응을 지금 이제 11절과 12절로 구분을 한 거죠. 엄마야 나 잡혀간대. 잡히면 당연히 죽을 텐데 이거 가지 말란 소리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나는 잡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어. 이렇게 반응하는 바울 같은 반응도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제 그렇게 거듭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제사장을 통해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말대로 그게 진짜 시작이었죠. 별의별 고난을 이제 막 다 받는데요. 성령님의 그런 인도를 받았지만 매 순간 정말 모든 곳에 막 어떤 핍박이 있는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성령님은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곳에 어떤 핍박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알려주셨을 뿐인 거죠. 다른 사람은요, 그 예루살렘 가면 너무나 고생 길고 헛내 가지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지자가 심지어 띠로 막 자기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이 띠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 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또 성령님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마시죠.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무섭진 않았겠죠. 안 무서웠던 건 아니겠죠. 예루살렘 가는 거는 진짜 호랑이 꿀로 제 발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더 이상 이 고난은 피할 수 없겠구나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핍박이 있을지 딱 듣고 나서 더 또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전에는 막연하죠. 또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좀 덜 두려웠겠지만 당장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선지자가 정말 시각적인 효과로 막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 봤을 때 얼마나 그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같은 이 성령님의 예언을 받고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죠. 병원에 가면요, 당연히 이제 뭐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주사를 맞을 걸 알고 있지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맞기 전에 이제 알코올 솜으로 소독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따꼼하면서 이렇게 주사를 놔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성령님은 바울에게는 가라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가면 잡힐 거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가면 잡힌대 무서워 안 갈래 이게 아니라 가면 잡히고 고생길 하는 거 안다고 그래 마음 준비 잘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갈 준비 됐지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 오늘 뭐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참 좀 답답할 수도 있고요.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해서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데도 굳이 하겠다. 묵묵히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그걸 보면요 참 좀 아쉬워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에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한 분이 계시죠. 사도행전이 학원이고 상권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계속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막 사람들이 설득해도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 뜻대로 그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그치는데 이 모습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 너무 힘듭니다. 그만두면 안 될까요? 제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하는 대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저희가 똑같이 보죠. 사람들이 바울이 죽을 각오 한 것 그것도 말했는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지금 스스로 내가 십자가 위에 죽어야 함을 저희가 뭐 본문을 보여주지 않아도 수십 번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 그 모습에서 저희는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당연히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와는 달리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죠.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예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대신 좀 성령님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특별 교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성령님은요 당연히 확실히 지금도 우리와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이 성령님의 감동 이런 것이 생각해 보면요 참 이게 좀 추상적입니다. 내가 이거를 뭐 안에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참 추상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인 사람도 많죠. 성령님께 감동받았다 뭐 얘기는 하는데 그 감동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어떻게 검증할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단순히 떠오르는 생각 그거를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좀 뜨거워진 그거를 또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A와 B가 서로 큰 교회, 특히 큰 교회에서 반대로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제 골치가 아프지요. 오늘 성령님은요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예언을 두고 당연히 잡힌다고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당연히 자기에게 주신 그 예언의 뜻을 알았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 준비를 잘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으로 한번 검증하고 자기 응답을 확신하고 이렇게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태도가 저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뭔가 옳은 해석이 있다고 어떻게 한다고 남을 결코 무시하진 않았습니다. 나 바울이야 바울. 내가 사도인데 내 응답이 더 진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뜻보다 중요한 주님의 뜻 그걸 생각하면서 잘 설득해가지고 결국 그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로부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을 또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죠. 우리도 이 주님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성령님 대 성령 뭐 누가 진짜냐 그 궁금증 질문의 답도 저희가 알 수 있죠. 서로 달리 얘기하는 것 같을 때 반대 얘기하는 것 같을 때 누구 말이 진짜지? 누구 편의 성령님이 진짜냐?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은 더 수준 높게 역사를 하시니까 누구 말이 맞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과 맞느냐 이것을 저희가 주님의 뜻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또 이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뜻으로 분별한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은 뭡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 성경으로 찾을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이제 한 분이신데 다른 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참 좋은 것이요. 성령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주관적일 수 있고 추상적이어서 뭘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 같은 경우 막 정말 그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시면 나한테 말씀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뭐 거짓말 하는지 뭐 꾸며내는지 그것도 뭐 사실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다르죠. 누구나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글자로 다 기록돼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네?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선우나 다솜이 같은 어린이들도 다 보고 알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 성령님이 말씀했던 그 말이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뭐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지 이단인지 아닌지 저희가 이 뜻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주님의 뜻으로 잘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한 분이신 성령님이 서로 막 다른 응답을 주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그 응답을 잘 분별하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성령님 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같은 성령님께 응답받았다 하면서도 서로 반대되게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들은 예언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까지 가라 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핍박을 예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할 신호로 그 예언을 보았지만 바울은 주님의 뜻 아래에서 잘 분별해서 이 핍박을 마음에 준비하라는 것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참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님의 응답인가, 어느 응답이 맞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상대방과 나의 응답이 서로 다를 때에도 또 서로 존중하면서 결국 주의 뜻에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